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경원 선생님들 힘드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라는 13절 14절에 보면 빛과 소금이 나오는데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제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금과 빛보다는 빛과 소금이 더 이제 우리가 부드럽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금 빛이지만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 이게 더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너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 당시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군중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때 쫓아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라는 거죠. 먼저 이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선택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하느냐, 이 너희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구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이 너희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랑 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희하고 사람은 구분되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그 사람들 하여금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라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할 때 너희 아버지라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방금 말한 너희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 또는 그들로 하여금 라고 할 때 그들이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 너희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는 말을 보면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이게 뭐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몰려왔는데 먼저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에요. 쫓아온 많은 무리를 가리켜 제자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그 뒤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바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불교처럼 세상을 등지고 저 산에 가서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 믿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우리 믿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옛말에 내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일까?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빛이고 소금이라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면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쉽게 하면 대통령이라는 자신을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저런다고.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욕을 먹어요. 그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통령께 살아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자기들이 대통령만큼 살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를 내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자기들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또 빛과 소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듯이 우리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자신도 욕먹고 교회도 욕을 먹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 했을까?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밝으면 빛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또 소금이 필요하다. 왜 소금이라냐? 소금이 필요할 만큼 이 세상은 맛을 잃고 있다는 거죠. 맛을 잃고.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내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빛과 소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어둠,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나는 세상의 맛을 내는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는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이걸 꼭 기억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서로 다르죠. 빛하고 소금은 같은 것이 아니죠. 서로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빛과 소금은 서로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 그 방식 모든 게 다르지만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죠.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변하여 밝아지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 들어갔는데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빛과 소금의 문제죠. 그죠? 빛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라면 빛이 문제고 소금이 문제죠. 쉽게 말하면 빛이 꺼진 거고 소금이 오늘 말씀 보면 맛을 잃은 거죠.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 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빛이라고 하면서 빛이 양초인데 양초 불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빛이 가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까?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밥일 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빛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쓸모가 없어서 그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밥일 뿐이다라는 거죠. 쓸모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라는 거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 내가 있는 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구체적인 빛과 소금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걸 줄여서 선행이라고 하죠. 착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 빛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선행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 선행을 행하도록. 착한 행실, 선행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디도서 2장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하여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것은 착한 행실, 이 디도서에 하면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 이 말씀에 하면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일도 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신문에 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지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참 많을 거예요. 바로 그 선행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겨울에 경찰관이 쓴 글인데 어느 겨울에 새벽 5시경쯤에 새벽 5시쯤경에 20대 초반의 여성이 경찰서 문을 다급하게 열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경찰서에 한 여성이 들어와서 한 할아버지가 겨울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경찰관, 밤에 당직을 하던 그 경찰관이 그 여성을 따라 나갔더니 경찰서 밖에 또 다른 한 여성, 젊은 여성, 20대 여성이 한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파출소 경찰서 안에 들어와 따뜻한 곳에 이렇게 이제 눕혀놨다는 거죠. 옮겨 놓았다. 그러자 그 두 20대 그 여성들이 그 할아버지 추위에 떨던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팔과 다리를 주물러서 따뜻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죠.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경찰관이 두 여성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가족입니까? 가족이냐고, 할아버지가 가족이냐고 물었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더래. 이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서 얼어 죽을까 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경찰서에 이 새벽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묻더니까 그 두 여성이 말하기를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 지나가고 있었지만 쓰러진 할아버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성이 그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할아버지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다 그러더랍니다. 바로 이런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그런 예를 제가 지금 드는 겁니다. 미국 유타주에 레이크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레이크시라고 하는 도시에 한 그 동네에 장례식이 있었대.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동네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그 장례식이 있는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자전거에다가 노란 띠를 다 묶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례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그 자전거에다가 노란 띠를 다 이렇게 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동네에 모든 어른들도 다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장례식인데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팔머즈라고 하는 이름이 팔머즈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자전거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전거 할아버지.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할아버지는 그 동네 아이들의 자전거를 다 고쳐주었다는 거죠. 공짜로 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자전거를 다, 아이들은 자전거 고장은 못 고치잖아요. 이 자전거를 다 고쳐주었다. 지금이야 뭐 자전거 뭐 고치는 센터가 사방이 있으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 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전거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를 구해다 줬고, 그래서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아이들이 언제나 이 팔머즈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면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마을 아이들은 팔머즈 할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팔머즈 할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팔머즈 할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팔머즈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행실로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은 참 좋지만 사실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빛과 소금, 참 말은 좋고 내가 빛과 소금이래, 나는 세상에 비추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래, 참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사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희생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빛이 어떻게 빛을 내나요? 양초를 생각해 볼까요?
빛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양초가 계속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양초가 자기의 몸을 녹여서 촛물을 흘러내리는 아픔이 있어야 그 양초가 빛을 내는 거예요. 양초가 자기 몸이 타는 걸 싫어하면,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그 양초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양초라는 빛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전구도 여러분 빛을 내려면 자기 몸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나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자신의 몸을 계속 녹여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의 형체가 녹아 그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야 그런 아픔이 있어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 자기의 맛을 내려면 소금이 자기의 형체를 녹여야만, 녹이는 희생, 그 아픔이 있어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기 희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다음에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 자신이 희생하는, 내 자신을 태우고 내 자신이 녹아지는 그런 희생이 먼저 있어야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처럼 내가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내 한 몸이 내가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걸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여기까지. 죽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아픔이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범이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차범근이죠, 그죠? 차범근 씨가
독일에서 축구 선수로 뛸 때 차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무릎을 이제 고칠 수가 없어서 선수 생활을 이제 못하게 되게 됐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 그때 그 약간 상위 용사 그 목사님 이름 잊어버리지만 한월산 기도원에 그 옛날 그분, 약간 다리가 하나 없으신 그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무릎이 그 자리에 나아버려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어 축구 선수들 무릎이 망가져서 축구 선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차범근 선수가 연결이 돼갖고 그래갖고 한월산에 기도해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무릎이 나아버렸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독일에 이제 축구 선수로 갔어요. 어느 날 그가 독일에 가서 이제 예수를 무릎 고침 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났다는, 기도하는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축구 선진국, 독일 축구 선진국에 와서 축구 선수로 뛸 수 있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 한국이라고 하던 그런 데서 이 축구 선진국인 이 독일에 와서 나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선수로 뛸 수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났다, 기도 중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읽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축구 선수로 뛰게 되었을까?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로마서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딱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으면 나에게 주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딱 눈에 들어오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로 딱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딱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차범근 선수가 축구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어요. 축구를 하는 목적,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같으면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은 이후로는 그가 축구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축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으로 바꿔진 거야.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축구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축구 간지 하면 거기 간지 한 2년 차가 되는가? 그때 그가 이제 여러 이제 팀을 옮겼는데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팀의 이제 공격수 핵심 선수였다는 거죠. 프랑크푸르트 핵심. 근데 상대팀 수비수들이 이 차범근 선수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고의적인 반칙을 해서라도 이 차범근 선수의 그 공격을 끊어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반칙을 해서라도 골을 못 넣게 고의적인 반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한 번은 경기 중에 상대팀 수비수가, 그의 이름이 뭐 겔스도프라고 한다는 사람인데 이력에 겔스도프라고 하는데, 일단 상대팀 수비수가 고의적으로 이 차범근 선수에게 수비수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반칙을 했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 그래서 실려 갔는데 그가 척추에 금이 가게 됐어요. 중상을 입어서 척추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와갖고
신앙생활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팀 구단 그 팀에서 그 상대팀 수비수를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요. 왜냐 고의적으로 해갖고 이제 차범근 선수가 중환자가 이제 이렇게 중상을 입게 됐으니까 이제 그 팀에서 그 상대팀 수비수를 형사 고발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차범근 선수가 병원에 있는 그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그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팀에서 고소를 했는데 차범근 선수가 팀에서 고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차범근 선수가 병원에서 했다는 거죠. 나는 그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자기 족주를 부려뜨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팀에서 형사 고발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대신에 고발을 해준다는데. 그런데도 이 차범근 선수가 나는 그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형사 고발이 취소가 됐겠죠. 그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그것의 그 여론이 독일의 여론에 퍼져나가니까 그의 병실에 수많은 꽃다발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차범근 선수는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거죠. 그죠? 고발할 수 있어요. 선수 생활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지 않겠다.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차범근 선수가 그 독일이라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자신이 희생함으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착한 행실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1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내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보니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만한 그런 행실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실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내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려주는데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 내 행실로 인해서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비난받는 남들이 비난하는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 내 나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나는 지금 나의 행실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있지 않는지, 나 때문에
나의 행실,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욕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상이 있다. 예,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겠어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데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보상이 없으면 누가 빛이 소금이 되겠어요? 한데 우리가 나를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받으시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면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줘요.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줘요. 그리고 앞에 25절 다시 볼까요? 앞에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주신다,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은 차범근 선수를 보세요. 그가 자기에게 중상을 입힌 그 상대방 수비수에게 고소를 취하고 고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 차범근 선수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범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그가 독일에서 10년 동안 애국인 선수로서는 가장 오래 뛰는 그런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애국 선수로서는 독일에서 외국 선수가 많잖아요. 독일에서 외국 선수로서는 10년 동안 가장 오래 뛰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득점하는 선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독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참 이렇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차범이라고 하는 별명, 또 국가에 주는 상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애국인 선수로 가장 오래 뛰는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가장 오래 뛰면 그 복이 아니겠어요? 그거 매년 뛰고 돌아와 보면 안 되잖아요. 가장 오래 뛰는 선수로 보상해 주셨고 그 뛰는 동안에 가장 많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상을 줬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착한 행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이 따라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을 내려면 빛은 자신의 몸을 태워야 돼요. 맛을 내려면, 소금의 맛을 내려면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야 돼요. 내 몸에 타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 몸에 녹지 아니하려고 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행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착한 행실, 선행으로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